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금요일마다 오후에 이제 마라톤을 이렇게 뜁니다. 물론 모두가 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몸을 보면 아시겠지만, 뛰시는 분, 안 뛰시는 분, 구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사실 힘듭니다. 이렇게 거의 한 10km 정도를 목표로 늘 뛰고 있는데요. 5km 갔다가 이제 5km 반환점을 찍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코스입니다. 왜 마라톤을 이야기하느냐? 갈 때 이제 맞바람을 맞으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맞바람이 참 도움이 될 때가 언제냐?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강한 바람이 뒤에서 이렇게 불어주면 힘이 더욱더 생기는 것이죠. 걷고 싶어도 바람이 밀어주기 때문에 뛰게 자연스럽게 뛰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3장에서부터 이어진 긴 이제 권면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힘써 전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힘써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먼저는 3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도입되었듯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또 격려이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믿음 안에서 힘써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마라톤을 돌아올 때 정말 밀어주는 그 바람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확실한 이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지금 핍박과 유혹과 고난 가운데 있는, 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달려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먼저는 대제사장의 자격, 대제사장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먼저 역할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은 아주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과 속죄는, 예물은 소제물로, 또 속죄는 동물 희생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모두 같은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제사의 제물이라는 것이죠. 레위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독을 쭉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우리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가로막게 하는 게 이제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에 보시면 제사의 여러 가지 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 딱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성막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후에 또 물로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는 대제사장은 잡은 그 짐승의 피를 곳곳에 뿌렸습니다. 그러한 후에야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여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자격 어떻습니까? 다시 5장 1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 가운데 세워진 자.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 또 사람을 위하여. 대제사장의 조건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 또 반드시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대표 개념입니다. 대표 개념. 다른 사람을 대표하려면 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라는 전제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십시오.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선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아론의 경우처럼 대제사장이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직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인간적인 그런 자신에게 있는 그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인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5장 5절과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론의 그 계열의 뒤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살렘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받는 그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그 점에서 아주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성과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절과 6절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편 7절과 또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제사장. 여러분, 이 아들과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쩌면 히브리서 전체, 저자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개념과도 같은 것입니다. 먼저 1장에서 4장 오늘 본문 앞절까지는 보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그 10장에 이르기까지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온전히 대변하는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신적 권위와 정통성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또 멜기세덱은 7장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되겠지만 멜기세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으며 생명의 끝도 없는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에 이은 제사장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지혜로는 그분을 감당할 수 없다, 신비한 분이심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역할과 자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예수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도무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럼 다시 좀 복잡하시겠지만 14절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아주 탁월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다르게 그런 완전히 차별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어서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 제사장을 이렇게 의미하는 건데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인간 제사장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자기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죄 또한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 후에야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드려야만 자신도 죽음에서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떠십니까? 죄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분이시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15절 마지막에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그 제사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승천하시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장막에서 우리를 향한 속죄를 하고 계셨다.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그 속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아론의 제사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아론과 같이, 아니면 또 아론의 후손으로 자신도 죄인이면서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대제사장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셨으며 거기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혀 인간 제사장의 그 연약함과 다르게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 이 말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이면서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후반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믿고 붙잡아야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두 가지 질문을 반복되어져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해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다. 그리고 그분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대제사장 그 직무를 감당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또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속죄를 행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도 아니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친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분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하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5장 7절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먼저는 그가 육체에 계셨다라고 말하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제사장의 조건은 바로 사람이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분이 육체는 가지시고 죄는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즉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아마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긴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역,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하셔야 했던 그 대제사장으로서 언약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그 사역, 바로 십자가 지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주님은 십자가는 할 수 있으며 사실 피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큰 부르짖음입니다. 억지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쉽게 담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도 어쩌면 피하고 싶을 정도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한 인간으로서 두려움과 혼란, 그런 절망감에 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표현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신 그 기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전체 사역 가운데 그분이 받으신 여러 가지 시험과 그런 갈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 시작 때부터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늘 자신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으셨죠.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이것을 피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5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혹시 이 말은 이전에는 순종하지 않으셨고 이전에는 온전하지 않으셨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자리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나아가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일시적인 속죄를 담당하는 그 아론의 제사장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갖은 고난을 겪으셨지만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셨죠.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아들의 순종을 합당한 제사로 기쁘게 받으셨고 영원한 구원자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쫓는 대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해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고 감정적인 공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은 공감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이 주는 위로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똑같이 예전에 사업을 실패하고 힘들어했던 그 사람이 주는 위로는 그 사람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당연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그냥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시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여정과 자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채우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겪는 시험,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다 똑같이 받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6절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사요, 주님의 그 속죄, 제사에, 그리고 지금 또 행하시는 중보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감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주님 앞에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알기에 이제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따뜻하고 위로가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언제든지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흔쾌히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겪는 시험을 견뎌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시련과 유혹이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리며 삶의 여러 문제로 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그분께,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의 요청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시험에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장막에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 또 정말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세상의 유혹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